이렇게 나디카 마을의 여모의 집에 머무실 때도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즉 이것이 계율이니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니라. 이것이 지혜이다. 또한 계율을 두루 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 닦은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이렇게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본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라고. 3. 상업도시 베살리에서 나디카 마을에서 이렇게 마음껏 머무신 다음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여, 우리들은 이제부터 베살리로 가자. 잘 알아사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많은 수의 비구들과 함께 베살리로 향하셨다. 베살리에 도착하신 세종께서는 마을 한편의 안바팔리 동산에 머무셨다. 다시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다움 이는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지내야만 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계율의 말이니라. 비구들이여, 비구가 바르게 사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이러한 것이다. 여기에 어떤 비구가 있다 하자. 그가 몸에 대해 이것을 잘 관찰하고 진정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며 바르게 사념하고 세간에 있더라도 탐욕이나 근심을 벗어나 사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르게 사념하는 것이니라. 다음에 비구들이여, 바르게 의식을 보존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이러한 것이니라. 여기에 어떤 비구가 있어.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뒤로 물러날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며 앞을 볼 때도 뒤를 볼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며 몸을 굽힐 때도 펼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며 상가지 옷과 바로 옷을 수지할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며 먹거나 마시거나 맛을 볼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며 대소변을 볼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며 걷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잠자거나 혹은 깨거나 말하거나 침묵할 때도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비구들이요, 바르게 의식을 보존한다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요, 비구다운 이는 이렇게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지내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계율의 말이니라. 4. 유년한 바팔리와 리차비족 사람들. 그리고 당시 베살리 마을에는 안바팔리라는 유명한 유녀가 살고 있었다. 유년 안바팔리는 세존께서 이 베살리에 도착하시어 자신의 망고 동산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서둘러 그녀는 화려하게 장식한 소가 끄는 수레를 몇 대를 거느리고 자신도 그 가운데 한 대를 타고 베살리를 출발하여 자신의 망고 동산으로 갔다. 그리고 수레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는 수레에서 내려 세존의 처소까지 걸어갔다. 세존의 옆에 다다른 유녀 안바팔리는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여러가지 가르침을 그녀에게 설하시어 믿어지니게 하시고 그녀를 격려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렇게 세존께서 설하시니 기쁨에 넘친 유녀 안바팔리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내일은 여러 비구들과 함께 브디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의 청을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수락하셨다. 세존이 수락하셨음을 안 유녀 안바팔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한편 같은 무렵 베살리의 명문 리차비족 사람들도 세존께서 베살리에 도착하시어 안바팔리 망고 동산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리차비족 사람들은 서둘러 화려하게 장식한 소가 이끄는 수레 몇 대를 거느리고 사람마다 그 가운데 한 대씩을 나누어 타고 베살리를 출발하였다.
어떤 이들은 푸른 복장, 푸른 옷과 푸른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고 어떤 이는 노란 복장, 노란 옷과 노란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빨간 복장, 빨간 옷과 빨간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하얀 복장, 하얀 옷과 하얀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마을을 출발한 리차비족 사람들의 수레는 마을로 돌아오는 유녀안바 팔리의 마차와 뜻하지 않게 도중에서 부딪히게 되었다. 그때 유녀안바 팔리의 수레는 수레축과 바퀴, 멍에로 각각 리차비족 사람들의 수레를 뒤엎어버리게 되었다. 그러자 화가 난 리차비족 사람들은 유녀안바 팔리를 질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바 팔리여, 그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의 수레를 수레축과 수레바퀴, 멍에로 모두 엎어버렸는가? 아니 어르신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내일 세존을 비구들과 함께 공양에 초대하게 되었기에 너무 서두른 탓이옵니다. 뭐라고? 세존을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그럼 안바팔리, 그 권리를 10만 금으로 우리들에게 양도하지 않겠소? 아니옵니다. 어르신, 설령 이 풍요로운 비살리 마을 전부를 준다고 해도 그것만은 양도할 수 없사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유년안바 팔리에게 거절당한 리차비족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럽도다. 우리들은 이 여자에게 지고 말았다. 우리들은 이 여자에게 선수를 빼앗겨버린 것이요. 이렇게 유녀에게 선수를 빼앗긴 리차비족 사람들은 읽고 세존이 계시는 안바팔리의 망고 동산에 도착하였다. 리차비족 사람들이 오는 것을 멀리에서 보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아직 도리천의 신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기 오고 있는 리차비족 일행을 잘 보고 관찰함이 좋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모습에서 도리천의 신들을 상상함이 좋으리라. 리차비족 사람들은 수레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세존의 처소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세존께 인사드린 다음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설하여 믿어 지니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기뻐하게 했다. 이렇게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니 믿고 지니고 격려받고 기뻐한 리차비족 사람들은 세존께 다음과 같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내일은 비구들과 함께 부디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리차비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고맙지만 내일은 안바팔리의 공양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군요. 세존의 이러한 대답에 리차비족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럽소. 역시 우리들은 그 여자에게 지고 만 것이요. 우리들은 역시 그 여자에게 선수를 빼앗겨버린 것이요. 청을 거절당한 리차비족 사람들은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에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예를 표하고서 세존의 거처를 떠났다. 다시 이리하여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유년안바팔리는 자신의 정원에 딱딱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을 보내어 세존께 알리게 했다. 때가 되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공양 준비도 완료되었사옵니다라고. 그러자 세존께서는 점심때가 되기 전에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손에 드시고 비구들과 함께 유년안바팔리의 집으로 향하셨다. 그리고 도착하시어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유년안바팔리는 부처님을 상수로 한 비구들에게 딱딱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음식을 손수 올려 모두를 만족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공양을 끝내고 세존께서 바로에서 손을 떼시니 유년안바팔리는 아래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한쪽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유년안바팔리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정원을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들에게 기진하게 사옵니다. 부디 수락하여 주소서. 세존께서는 이 청을 수락하셨다. 여기에서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윤현암박팔리에게 설하시어 믿어 지니게 하시고 그녀를 격려하시고 기뻐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암박팔리의 거처를 떠나셨다. 이렇게 배살리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것이다. 즉 이것이 계율이니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다. 이것이 지혜이니라. 또한 계율을 두루 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 닦은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내어 생존, 견해, 근본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라고. 5. 벨루바 마을에서 발병. 이렇게 암바팔리의 망고 동산에서 마음껏 머무신 다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여, 우리들은 이제부터 벨루바 마을로 가자.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벨루바 마을로 향하셨다. 마을에 도착하신 세존께서는 마을에서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바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덕지인 지기를 의지하여 배살리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기를 지내도록 하여라. 나는 이 벨루바 마을에 남아 우기를 보내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리고 각각 벗지인 지기를 외 지하여 배살리의 각 지방에 흩어져 그곳에서 우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세존만은 혼자 이곳 벨루바 마을에 머무시면서 우기를 맞이하셨다. 한편 우기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존께서는 중병에 걸리셨다. 심한 고통이 엄습하여 죽어버릴 것만 같았지만 세존께서는 바르게 사념하시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시고 마음이 번잡하지 않게 하여 고통을 참으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다. 내 가까이에서 시봉하는 이들에게는 여태껏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또 비구들에게는 한 번도 깨달음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열반에 들어 버린다는 것은 부따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진으로 이 병을 극복하고 유수행을 확립하여 머물도록 하자라고. 이리하여 세존께서는 정진으로 그 병을 극복하시고 유수행을 확립하시어 지내셨다. 그렇게 하는 동안 세존께서는 병에서 회복되셨다. 그토록 심하던 병도 차츰 치유되어 병석에서 일어나신 세존께서는 정자의 뒤뜰에 자리를 마련하시어 앉으셨다. 아난다 존자가 그곳으로 찾아와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편안하게 보이옵니다. 세존께서는 이제 병도 치유되시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듯이 보이옵니다. 세존의 옥체는 아직 완쾌한 것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나쁜 곳도 있는 것 같지는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편찮으신 동안 저에게는 티끌만한 불안도 없었사옵니다. 저는 한숨 돌리는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사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별도의 어떤 가르침을 내리시지 않는 동안에는 결코 열반에 드시는 일은 없다라고. 아난다여, 비구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설하였느니라. 아난다여, 열애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것은 비밀로 한다는 따위는 없느니라. 또 아난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비구의 모임을 내가 지도하고 있다든가 혹은 비구의 모임은 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구의 모임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 한다여 열에는 비구의 모임을 내가 지도하고 있다든가 혹은 비구의 모임은 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일은 결코 없느니라. 따라서 안 한다여 열애가 비구의 모임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안 한다여 이제 나도 늙었다. 나이를 먹어 고령이 되었느니라.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렀다. 나도 이제 나이 80이 되었다. 안 한다여 마치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묶어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으로 묶어 겨우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느니라. 안 한다여 열애가 모든 모습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리지 않고 어떤 감수가 있다면 그것을 멸하여 모습 없는 마음의 평정을 부족하여 지낼 때 안 한다여 열애의 몸은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 한다여 너희들 비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안 한다여 비구가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하여 지내는 것 그리고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하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여기서 안 한다여 비구가 몸에 대해 그것을 잘 관찰하고 진정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며 바르게 사념하고 세간에 대해서도 탐욕 근심을 초월하여 사는 것 내지는 몸만이 아니라 감수와 마음 모든 존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관찰하고 진정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며 바르게 사념하고 세간에 대해 탐욕과 근심을 초월하여 사는 것 안 한다여 이것이 비구가 자신을 의지처로 하여 자신에게 귀의하고 타인에게 귀의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며 또한 진리를 의지처로 하여 진리에 귀의하고 다른 것에 귀의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니라. 안 한다여 어떤 비구가 만일 내가 죽은 다음일지라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하며 타인에게 귀의하지 않고 살며 또 진리를 귀의처로 하여 다른 것에 귀의하지 않고 산다면 안 한다여 그런 사람은 내가 부정하는 어두운 세계를 초월하여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3장 악마와의 대화 1. 임열의 예감. 다시 세존께서는 정모 전에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손에 드시고 베살리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베살리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끝내고 탁발에서 돌아오시어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좌구를 챙겨라. 이제부터 차팔라로 가 그곳에서 오후에 명상을 하도록 하자. 잘 알아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좌구를 챙기어 세존의 뒤를 따라갔다. 차팔라에 도착하시어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 앉으셨다. 아난다 존자도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앉았다. 자리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베살리 마을은 좋은 곳이다. 우데나 영지는 좋은 곳이다. 고타마카 영지는 좋은 곳이다. 사탄바 영지는 좋은 곳이다. 바우푸타 영지는 좋은 곳이다. 사란다다 영지는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 차팔라 영지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난다여 수행이 진전되어 4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닦고 닦아 통유하고 일상사가 되고 체험하고 숙지하고 익힌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로 1겁이라는 대단히 긴 세월 동안 또는 1겁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느니라. 그런데 아난다여 열에는 이미 그러한 4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닦고 닦아 통유하고 일상사가 되고 체험하고 숙지하고 익혔다. 따라서 만약 작정만 한다면 아난다여 열에는 1겁 혹은 1겁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세존으로부터 어렴풋한 형태로 빙 둘러 암시를 받았는데도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아난다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일곱 동안 이 세상에 머무소서. 원만한 분께서는 일곱 동안 이 세상에 머무소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시와 사람들과 신들의 복리와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라고 간청하는 일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악마에게 마음이 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세존께서는 거듭 3번씩이나 아난다에게 암시했는데도 아난다는 이미 악마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에 세존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너에게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니라. 때를 알아서 감이 좋으리라. 잘 알아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한 뒤 아난다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세존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표하고 세존의 거처를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악마와의 대화.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곁을 떠나자 곧 악마가 세존 가까이로 다가와 한쪽에 섰다. 그리고는 악마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바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야흐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 열반에 드시도록 권했을 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사옵니까? 악마여, 나에게 비구 제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총명하여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며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며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며 알리고 납득시키며 이해시키고 분별하게 하며 명백하게 하고 또 외도에 삿된 설이 나타날 때는 그 삿된 설을 진리로 제지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세존이시여, 지금 이러한 바람은 모두 이루어져 사옵니다. 세존에게는 그 말씀대로 비구 제자가 나오고 그들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며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나타내며 알리고 납득시키며 이해시키고 잘 분별하게 하며 명백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외도에 삿된 설이 생길 때에는 그 삿된 설을 진리로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지 않았사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분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야흐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셔야만 할 때가 온 것이 옵니다. 세존이시여, 또 예전에 제가 세존께 열반에 드시도록 간청했을 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지 않았사옵니까? 악마여, 나에게 제가 신자 제자가 나오고 그들이 총명하여 가르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며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여 나타내며 알리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며 잘 분별하게 하고 명백하게 이해시키고 또한 외도에 삿된 설이 생길 때에는 그 삿된 교설을 진리로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는 동안은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 그러한 세존의 바람은 모두 성취되어 싸웁니다. 세존에게는 그 말씀대로 제가신자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며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여 나타내고 알리며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며 잘 분별하게 하고 명백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또 외도에 삿된 교설이 생길 때는 그 삿된 교설을 진리로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아사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지금 바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약으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거듭하여 예전에 제가 세존께 열반에 드시도록 권했을 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아사옵니까? 악마여, 나에게 여성 제가신자 제자가 나오고 그녀들이 총명하여 가르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여 나타내며 알리고 납득시키며 이해시키고 잘 분별하게 하며 명백하게 이해시키고 또한 외도에 삿된 교설이 생길 때는 그 삿된 교설을 진리로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는 동안은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는 그러한 세존의 모든 바람은 성취되어 싸웁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약으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예전에 제가 세존께 열반에 드시도록 간청했을 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아사옵니까? 악마여, 나는 이 청정한 행위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번성하여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 널리 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명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 그런 세존의 바람은 모두 성취되어 싸웁니다. 세존의 청정한 행은 그 말씀대로 세존 홀로만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번성하고 번영하여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 널리 행해지며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해명되고 있지 않사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열반에 들도록 유혹받으신 세존께서는 마침내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악마여, 나는 나의 인멸에 대해 더 이상 마음 괴로워하지 않느니라. 열에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에는 열반에 들 것이니라. 이리하여 세존께서는 차팔라 영지에서 바르게 선념하시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셨던 지금까지의 유수행을 중지하셨던 것이다. 세존께서 유수행을 버리셨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것은 너무 무서워서 온 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였다. 그와 동시에 하늘의 큰 북이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것의 의미를 관찰하시고 그때 다음과 같은 기쁨의 시를 노래하셨다. 상응함도 하지 않음도 태어나서 변해가는 그 행위를 성자는 버리리 모두 함께 견고한 갑옷의 그것처럼 몸이 다시 태어남도 일찍이 파하니 마음 즐겁고 적정한 사람. 3. 대지진이 일어난 까닭. 한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난다 존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벗이여,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벗이여,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참으로 이 지진은 대단하다. 이 지진은 매우 격심하고 무서워 몸에 털이 곤두섰다. 또 하늘의 큰 북도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울려 퍼졌다. 도대체 어떤 직접적 원인, 어떤 간접적 원인이 있기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나서 아난다 존자는 그 이유를 묻고자 세존의 처소로 갔다. 세존의 처소에 가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실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큰 지진이 오늘 있었사옵니다. 이 지진은 매우 격심하고 두려워 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였사옵니다. 또 하늘의 큰 북이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울려 퍼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떤 직접적 원인, 어떤 간접적 원인이 있기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옵니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직접적 원인과 8가지의 간접적 원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경우이니라. 그 8가지란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아난다여, 이 대지는 수계 위에 있고 수계는 풍계 위에, 또 풍계는 허공 중에 있다. 그런데 아난다여, 풍계의 어떤 원인으로 큰 바람이 불면 그 큰 바람은 수계를 진동하게 한다. 수계가 진동하면 대지도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1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다음으로 아난다여, 이곳에 한 사람의 사문 혹은 바라문이 있다고 하자.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자. 혹은 대단한 초능력, 대단한 역량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자. 아난다여, 그가 대지의 관상을 행하고 혹은 한없이 수의 관상을 행할 때 그것은 이 대지를 대단히 그리고 격심하게 진동하게 하고 격렬하게 진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2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다음에 아난다여, 보살이 도설천에서 내려와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지닌 채 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태 안에 들 때 대지는 크게 진동하며 격심하게 진동하고 격렬하게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3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다음에 아난다여, 이 보살이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지닌 채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이 대지는 크게 진동하고 대단히 진동하며 격심하게 진동하고 격렬하게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4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다음에 아난다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때 이 대지는 크게 진동하고 대단히 진동하며 격심하게 진동하고 격렬하게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5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다음에 아난다여, 열애가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처음으로 굴리셨을 때 이 대지는 크게 진동하고 대단히 진동하며 격심하게 진동하고 격렬하게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6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다음에 아난다여, 열애께서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지닌 채로 유수행을 벌이셨을 때 이 대지는 크게 진동하고 대단히 진동하며 격심하게 진동하고 격렬하게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7의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이니라. 마지막으로 아난다여, 열애께서 남김없이 완전한 안락함의 세계에 드실 때 이 대지는 크게 진동하고 대단히 진동하며 격심하게 진동하고 격렬하게 진동한다. 이것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제8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니라. 아난다여, 이상 8가지의 직접적 원인과 8가지의 간접적 원인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대지진이 일어나느니라.
그런데 아난다여, 이 세상에는 8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곧 왕족, 바라문, 자선자, 사문, 사천왕천의 사람들, 도리천의 사람들, 악마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천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아난다여,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한때 나는 수백 명의 왕족들이 있는 곳에 갔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함께 말하며 담론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억양만으로도 그들과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여 받들어 지니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말했다. 이러한 것을 말하다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인간일까? 아니면 신일까? 라고 거듭 여러 가지 가르침을 그들에게 설하여 받들어 지니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한 다음 일어나서 떠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했다. 방금 일어나서 떠난 저 사람은 도대체 인간일까? 아니면 신일까? 라고 아난다여,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한때 나는 수백 명의 바라문, 자선자, 사문, 사천왕천인, 도리천 사람, 악마의 권속, 범천의 권속들이 있는 곳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함께 말하고 담론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들이 이야기하는 억양만으로도 그들과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여 받들어 지니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했다. 이러한 것을 말하다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인간일까? 아니면 신일까? 라고 거듭 여러 가지 가르침을 그들에게 설하여 받들어 지니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한 다음 일어나서 떠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했다. 방금 일어나서 떠난 저 사람은 도대체 인간일까? 아니면 신일까? 라고 어쨌든 아난다여, 이 세상에는 이상과 같은 8종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다시 아난다여, 8가지의 수승한 경지가 있다. 그 8가지란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한없는 아름다움이나 초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이 아름다움과 초함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수승한 경지이며, 또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한없는 아름다움이나 초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 아름다움과 초함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2의 수승한 경지이며, 또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한없는 아름다움이나 초함이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이 아름다움과 초함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3의 수승한 경지이며, 또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한없는 아름다움이나 초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이 아름다움과 초함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4의 수승한 경지이니라. 또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푸른 색조, 푸른 광택이 있다. 마치 아마의 꽃이 푸른 색조, 푸른 광택을 지니거나 혹은 베나레스 산의 두 변면직물인 푸른 고급 옷감이 푸른 색조, 푸른 광택을 지니듯이
그렇게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외부의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푸른 색조, 푸른 광택이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이 푸른 색조, 푸른 광택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호의 수승한 경지이니라. 또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노란 색조, 노란 광택이 있다. 마치 카니카라 나무의 꽃이 노란 색조, 노란 광택을 지니거나 혹은 베나레스 산의 두 견면직물인 노란 옷감이 노란 색조, 노란 광택을 지니듯이 그렇게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외부의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노란 색조, 노란 광택이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이 노란 색조, 노란 광택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육의 수승한 경지이니라. 또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빨간 색조, 빨간 광택이 있다. 마치 반투지바카 꽃이 빨간 색조, 빨간 광택을 지니거나 혹은 베나레스 산의 두 견면직물인 빨간 고급 옷감이 빨간 색조, 빨간 광택을 지니듯이 그렇게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외부의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빨간 색조, 빨간 광택이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이 빨간 색조, 빨간 광택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오직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7의 수승한 경지이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하얀 색조, 하얀 광택이 있다. 마치 태백성이 하얀 색조, 하얀 광택을 지니거나 혹은 베나레스 산의 두 견면직물인 하얀 고급 옷감이 하얀 색조, 하얀 광택을 지니듯이 그렇게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외부의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하얀 색조, 하얀 광택이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이 하얀 색조, 하얀 광택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8의 수승한 경지이니라. 안한다여 이상이 8가지의 수승한 경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또 안한다여 8가지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8가지란 무엇이겠는가? 색과 모습이 있는 이가 모든 색과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1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니라. 자신의 내부의 색과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2의 어리석음에서의 벗어남이니라. 몸도 마음도 청정하다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제3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다. 두루 색과 모습이라는 생각을 초월하여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다는 생각을 마음으로 내지 않고 허공에 가히 없다, 허공에 가히 없는 곳이라는 경지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제4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니라. 허공에 가히 없는 곳이라는 경지를 두루 초월하여 의식은 가히 없다, 의식에 가히 없는 곳이라는 경지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제5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다. 의식에 가히 없는 곳이라는 경지를 두루 초월하여 가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질 만한 것은 없는 곳이라는 경지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제6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니라. 아무것도 가질 바가 없는 곳이라는 경지를 두루 초월하여 의식도 없고
의식하지 않음도 없는 곳이라는 경지에 도달한 것, 이것이 제7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니라. 마지막으로 의식도 없고 의식하지 않음도 없는 곳이라는 경지를 두루 초월하여 의식도 감각도 멸진한 곳이라는 경지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제8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니라. 아난다여, 이상의 8가지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아난다여, 내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언덕의 아자파라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악마가 찾아와 한쪽에 섰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야흐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 옵니다라고. 그런데 아난다여, 악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여, 나에게 차례로 비구 제자가 나오고 비구니 제자가 나오고 제가신자 제자가 나오고 여성 제가신자 제자가 나오고 그들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며 올바르게 가르침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여 나타내며 알리고 납득시키며 이해시키고 잘 분별하게 하며 명백하게 이해시키고 또 외도에 삿된 교설이 생길 때는 그 삿된 교설을 진리로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은 나는 결코 열반에 들 수 없다라고. 그리고 끝으로 아난다여,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여, 나의 이 청정한 행위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번성하여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 널리 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명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아난다여, 오늘 이 차팔라 영지로 다시 악마가 찾아와 나의 옆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야흐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 옵니다라고. 예전에 제가 거듭 세존께 열반에 드시도록 간청드렸을 때도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차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악마여, 나에게 비구 제자가 나오고 비구니 제자가 나오고 제가신자 제자가 나오고 여성 제가신자 제자가 나와서 그들이 총명하여 가르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며 올바르게 가르침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나타내며 알리고 납득시키며 이해시키고 잘 분별하게 하며 명백하게 이해시키고 또 외도에 삿된 교설이 생길 때는 그 삿된 교설을 진리로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은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 그러한 세존의 바람은 모두 성취되어 싸웁니다. 세존의 말씀대로 비구제자와 비구니제자, 제가신자 제자와 여성 제가신자 제자가 세존의 가르침대로 잘 행동하며 세존의 교설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았사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야흐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예전에 제가 세존께 열반에 드시도록 간청했을 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지 않아사옵니까? 악마여, 나의 이 청정한 행위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번성하여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명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 이러한 세존의 바람은 모두 성취되어 싸웁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열반에 드시옵소서. 바야흐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가 온 것이옵니다. 이렇게까지 몇 번이나 말했으므로 안 한다며 나는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니라. 악마여, 나는 나의 인멸에 대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 열에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에는 열반에 들 것이니라라고. 이리하여 안한다여, 이 차팔라 영지에서 이제 열에는 막바르게 선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전한 채로 유수행을 벌였던 것이니라. 세존께서 이러한 인멸의 결의를 선언했을 때 당황하고 놀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간청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인멸하시는 것을 그만두시옵소서. 1급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머무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부디 1급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머무소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시와 인간들과 신들의 복리와 안락을 위해 이것에 대해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되었다. 안한다여, 열에게 그러한 것을 간청하지 말아라. 안한다여, 그러한 것을 간청할 때가 아니니라. 2번, 3번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 간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인멸하시는 것을 그만두시옵소서. 1급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머무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부디 1급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머무소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시와 인간들과 신들의 복리와 안락을 위해 이것에 대해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너는 열의 깨달은 지혜를 믿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저는 열의 깨달으신 지혜를 깊이 믿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안한다여, 너는 무슨 까닭에 3번이나 열애가 한 인멸의 결의를 그만두도록 하느냐? 세존이시여, 그것은 예전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직접 이 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즉 세존께서는 예전에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수행이 진전되어 4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닫고 닦아 통유하고 일상사가 되면 체험하고 숙지하며 익힌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로 1급이라는 대단히 긴 세월을 혹은 1급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느니라. 그런데 안한다여, 열에는 이미 그러한 4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닫고 닦아 통요하고 일상사가 되며 체험하고 숙지하며 익히고 있다. 따라서 만약 그렇게 작정만 한다면 안한다여, 열에는 1급 혹은 1급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느니라라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세존께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안한다여, 너는 열의 깨달은 지혜를 믿고 있다고 말하였느냐? 예,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안한다여, 너의 이러한 청은 잘못된 행위이고 너의 이러한 청은 순위에 거역되는 행위이니라. 안한다여, 내가 너에게 나의 생각을 어렴풋이 빙둘러서 암시를 했는데도 그 진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너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1급 동안 이 세상에 머무소서. 원만한 이께서는 1급 동안 이 세상에 머무소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시와 인간들과 신들의 복리와 안락을 위해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안한다여, 만약 내가 그때 나에게 지금처럼 간청했더라면 열에는 2번까지는 거절했더라도
세 번째는 너의 청을 수용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안 한다여 지금과 같은 너의 청은 잘못된 행위이고 너의 이러한 청은 순위에 거역되는 행위이니라. 안 한다여 이것은 절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 안 한다여 예전에 내가 라자가하의 영취산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안 한다여 나는 너에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았더냐? 안 한다여 이 라자가하 마을은 좋은 곳이다. 영취산은 좋은 곳이다. 그런데 안 한다여 수행이 진전하여 네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닦고 닦아 통요하고 일상사가 되며 체험하고 숙지하며 익힌 사람은 그의 바람대로 1급이라는 긴 세월을 혹은 1급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다. 그런데 안 한다여 열애는 이미 그러한 네 가지 초자연적 능력을 닦고 닦아 통요하고 일상사가 되었으며 체험하고 숙지하며 익히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작정만 한다면 안 한다여 열애는 1급 혹은 1급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느니라라고. 그러나 안 한다여 너는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애로부터 대략적인 형태로 암시를 받았는데도 열애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안 한다여 지금과 같은 너의 청은 잘못된 행위이고 또 지금과 같은 너의 청은 순위에 거역되는 행위이니라. 안 한다여 또 예전에 나는 마찬가지로 라자가하의 니브로다 동산과 도적의 벼랑 베바라 산중턱의 사타반니의 굴 이시기리 산중턱의 카라시라 라자가하의 식타 숲의 사파손디카 동굴 타포다 동산 벨루바나의 카란다카 니바파 시바카의 망고 동산 마다쿠치의 사슴 동산에 머물던 일이 있었다. 그러한 곳에 있을 때도 안 한다여 나는 너에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았더냐? 안 한다여 라자가하는 좋은 곳이다. 영취산은 좋은 곳이다. 니그로다 동산은 좋은 곳이다. 도적의 벼랑은 좋은 곳이다. 베바라 산 중턱의 사타반니 굴은 좋은 곳이다. 이시기리 산 중턱의 카라시라는 좋은 곳이다. 식타숲의 사파손디카 동굴은 좋은 곳이다. 타포다 동산은 좋은 곳이다. 벨루바나의 카란다카 니바타는 좋은 곳이다. 시바카의 망고 동산은 좋은 곳이다. 마다쿠치의 사슴 동산은 좋은 곳이다. 그런데 안 한다여 수행이 진전되어 네 가지 초자연적 능력을 닦고 닦아 통요하고 일상사가 되고 체험하고 숙지하며 익힌 사람은 그의 원대로 1급이라는 지극히 긴 세월을 혹은 1급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안 한다여 열애는 이미 그러한 네 가지 초자연적 능력을 닦고 닦아 통요하고 일상사가 되고 숙지하며 익히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작정만 한다면 안 한다여 열애는 1급 혹은 1급 이상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다라고. 그러나 안 한다여 너는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애로부터 대략적인 형태로 암시를 받았는데도 열애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간청도 하지 않았다. 안 한다여 만약 내가 한때 세존께 지금처럼 간청했다면 열애는 2번까지는 거절했겠지만 3번째는 너의 간청을 수용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안 한다여 너의 지금과 같은 청은 잘못된 행위이고 너의 지금과 같은 청은 순위에 거역되는 행위이니라. 또 안 한다여 예전에 나는 이곳에 살리 마을의 우대나 영지에 머물 때에도 앞에서와 같이 말했지만 너는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애로부터 대략적인 형태로 빙둘러 암시를 받았는데도 열애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 또한 간청도 하지 않았느니라. 안 한다여 만약 네가 그때 열애께 지금처럼 간청했더라면 열애는 2번까지는 거절했더라도 3번째는 너의 간청을 수용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안 한다여 지금과 같은 너의 청은 잘못된 행위이고 너의 그러한 청은
순위에 거역되는 행위이니라. 또한 아난다여, 예전에 나는 이 비살리 마을의 고타마카 영지와 사탄바 영지, 바우푸타 영지, 사란다다 영지에 머물던 일이 있었다. 이처럼 각지에서 똑같은 일이 있은 후 마지막으로 이곳 차발라 영지에서도 나는 너에게 앞에서와 똑같은 말을 했지만 너는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애로부터 대략적인 형태로 빙둘러 암시를 받았는데도 열애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 또한 간청도 하지 않았느니라. 아난다여, 만약 네가 그때 열애께 지금처럼 간청했더라면 열애는 2번까지는 거절했더라도 3번째는 너의 간청을 수용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지금과 같은 너의 떼놓친 청은 잘못된 행위이고 너의 그러한 청은 순위에 거역되는 행위이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이제는 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허나 어쨌든 아난다여, 나는 너희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라도 곧 이별의 상태, 변화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하겠느냐? 태어나고 살고 무너져가는 것, 그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 무너지지 말라고 막더라도 그것은 이치에 부합되지 않느니라. 이러한 것을 아난다여, 열애는 이미 내던지고 배제하며 방출하고 버렸으며 벗어났다. 그리고 유수행도 나는 버렸다. 이리하여 열애는 결정적인 말을 했느니라. 머지않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니라라고. 이제 와서 생명을 영원토록 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취소한다는 것은 존재의 도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아난다여, 그것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들은 지금부터 마하바나 2층 건물 강당으로 가도록 하자. 잘 알아사옵니다. 4. 비구들에게.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마하바나 2층 건물 강당으로 향하셨다. 그리고 2층 강당에 도착하시자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여, 너는 이제부터 비살리 주변에 있는 비구들을 모두 강당으로 모이도록 하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곧바로 그렇게 하겠사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난다는 즉시 베살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강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비구들이 모두 강당에 모이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처소로 갔다. 그리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다음과 같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모두 모였사옵니다. 부디 때를 헤아려 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강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강당에 도착하시어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리에 대해 깨닫고 설했던 여러 가지 진리를 잘 알아지며 배우고 수행하며 많이 닦아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이 청정한 행위, 이 세상에 오래오래 존재하며 그 결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의 바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여 신들과 인간의 복리가 되고 이익, 안락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내가 진리에 대해 깨닫고 설했던 여러 가지 이익과 안락한 진리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은 예컨대 4가지 바르게 사념하는 경지, 4가지 바르게 노력해야만 하는 것, 4가지 초자연적인 능력, 5가지 선한 과보의 뿌리,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지분, 8가지의 성스러운 길 등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진리에 대해 깨닫고 설했던 여러 가지 진리이니라. 이상과 같은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비구들이여, 지금이야말로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알려야만 하리라. 명심해서 들음이 좋으리라. 비구들이여,
만들어진 것은 결국 멸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여 수행을 완성하여라. 열에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리라. 열에는 이제부터 3개월 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만한 이 큰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다시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하셨다. 이 몸에도 늙음은 닥쳐오고 생명의 불꽃과 얇아지니 자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귀처로 하여 끝없이 비구들이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바르게 선념하여 선계를 지키고 사유를 다스리며 자신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설시한 법 유를 결코 게을리 말고 정진하면 세세생생 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의 끝은 다하리. 제4장 회고 1. 일생을 회고하다. 어느 날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타로를 손에 드시고 배살리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배살리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끝내시고 마을을 나오실 때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 지그시 배살리 마을을 응시하셨다. 이렇게 얼마쯤 계시다가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열애가 배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니라. 잘 아난다여, 우리들은 이제부터 판다 마을로 가도록 하자. 잘 알아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수의 비구들과 함께 판다 마을로 향하셨다. 그리고 판다 마을에 도착하시어 마을에서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4가지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그 4가지 가르침이란 무엇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로 성스러운 계율을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면서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니라. 또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정신통일을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니라. 또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니라. 또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니라. 반대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율을 깨달아 그것에 통달하고 성스러운 정신통일을 깨달아 그것에 통달하며 성스러운 지혜를 깨달아 그것에 통달하고 성스러운 해탈을 깨달아 그것에 통달한 사람은 생존에 대한 가래를 단절하고 생존의 원인을 멸진함으로써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않느니라. 이렇게 세종께서는 4가지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 거듭 원만한 분 큰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하셨다.